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을지니 군사로 다니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군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아니하면 면류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내가 말하는 것을 생각하라. 주께서 범사에 내게 총명을 주시리라. 나의 복음과 같이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복음을 인하여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택하신 자를 위하여 모든 것을 참음은 저희로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얻게 하려 함이로라. 아멘. 오늘 디모데후서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말씀은 여러분 잘 아다시피 사도 바울의 마지막 어쩌면 유언과 같은 말씀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로마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이제는 감이 옵니다. 내가 관제와 같이 부음이 돼서, 관제라면 drink offering입니다. 자기가 제사 지날 때 관제, 부음이 되는 거는 마지막 단계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그렇게 완전히 부음 다 쏟고 이제 죽을 때가 됐다, 떠날 기약이 됐다는 얘기를 하면서 자기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이렇게 좀 잘한다 하면서 권면의 말씀을 마지막으로 남기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간과해야 되지 말할 것은, 우리도 언젠가는 이 사도 바울과 같이 떠날 기약이 가까웠도다 하고 말씀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과연 그때가 언제인지는 누구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때를 위해서 우리가 과연 어떻게 마지막 영적인 제자들, 아니면 같이 신앙생활했던 형제자매들에게 마지막으로 권면하고 싶은 말은 무엇일까? 자녀들에게 마지막 남기고 싶은 말은 무엇일까?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그것도 적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럼 우리는 언제 죽을지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적어도 저한테는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찬송가는 좀 알려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뭔가가 툭 일어나면 그거 모르니까 되게 황당하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우리 장원수 집사님 돌아가셨는데 병원에서 이제 마지막 임종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찬송가를 뭘 좋아하시는지 제가 저한테 얘기하신 적이 없으니까 그래서 황당하게,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하고 하늘 가는 밝은 길, 그것밖에 기억이 안 나더라고요. 그래서 이 병상에 가가지고 그렇게 임종 예배를 드리는데 그 동생 집사님이 오빠가 제일 좋아하는 찬송가 하늘 가는 밝은 길이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혹이라도 제일 싫어하는 찬송가를 들으면 어떻게 해요? 오빠가 제일 싫어하는 찬송가야 이러면서 이게 곤란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한테라도 꼭 알려주시고, 저한테라도 힘들면 스파우스라던가 자녀들에게 꼭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보고 제가 먼저 갈 수도 있지만은 혹이라도 제가 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은 이러한 찬송가를 사랑했고 이러한 믿음의 길을 그럼 그게 아름다운 천국으로 보내드릴 수 있는 그런 길을 준비하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슨 말을 했느냐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복음을 가진 자에게는 고난을 함께 겪어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8절이 바로 그런 말씀입니다. 마지막 자신의 영적인 아들인 디모데에게, 디모데야, 네가 지금 거기 그 섬에 있으면서, 그 지역에 있으면서, 그 어려운 상황 지역마다 돌아다니면서 생각해야 될 것은 고난이 따라온다는 겁니다. 복음을 갖고 있는 자에게는 항상 고난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장 14절을 보시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고 얘기합니다. 복음을 계속해서 가르치면서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을 계속해서 전파하라고 말씀합니다. 그 지키라는 것은 잃어버리거나 손상되지 않게 하라는 겁니다. 변절시키지 말라는 겁니다. 변질시키지 말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마음대로 자기가 변조시키면서 손상시키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구신가를 분명히 알게 하고 이들에게 구원의 길을 선포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복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지고 살아갈 때 항상 오해하고 정말 갈등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수모나 고난,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당하는 수모나 고난을 피할 수 없다는데 갈등이 있습니다.
승승장구하면 좋지 않습니까? 근데 승승장구가 안 할 때가 있습니다. 고난이나 어려움을 면제해 주지 않아서 우리가 굉장히 힘들어할 때가 많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창조주시오 나의 모든 것 되시고 능력의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나에게 왜 말씀대로 살라고 애를 쓰는데, 기도도 하고 말씀도 보고 예배마다 꼬박꼬박 참여하는데 왜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대우하십니까 하고 그것 때문에 고민합니다. 그런데 이유는 확실합니다.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고난을 받는 이유는 복음이 가지는 본질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이 가지는 본질은 뭐냐면 진리와 은혜뿐입니다. 진리와 은혜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상은 이 진리를 모르기 때문에 계속해서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를 유혹해 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럼 세상이 볼 때는 이 진리와 은혜는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뭣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전파해도 들으려고 하질 않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경고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9절을 보시면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터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세상에서 나의 택함을 입은 자인 고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기 때문에, 이미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기 때문에 세상이 우리를 미워할 수밖에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7장 7절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못하되 나를 미워하나니 이는 내가 세상의 행사를 악하다 증거함이라 말씀하십니다. 진리는 이 세상의 것을 악하다고 증거합니다. 그러기에 저희들도 이 세상에 있는 것은 다 부질없고 악하다는 것을 지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기에 항상 우리의 이 복음의 빛을 들고 복음의 길을 걸어가는 그 삶을 사는 자들에게는 고난과 미움을 받을 수밖에 없는 길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진리를 지닌 자, 예수님께서 진리십니다. 40일 동안 광야에 굶으시면서 금식하시면서 시험을 받으십니다. 첫 번째는 줄이시니까 돌을 변해서 떡이 되게 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런 유혹들이 오게 돼 있다는 겁니다. 믿음의 길을, 진리를 소유했을지라도 줄이게 돼 있다는 겁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가 시험에 넘어갈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또 주님께서 시험 받을 때 사단이 뛰어내리라 그러면 천사들이 너를 받아줄 거다. 이게 뭡니까? 명예심입니다. 사람으로부터 환호받는 그리고 추앙받는 그런 것을 기대합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 믿고 여러분들이 사람들로부터 영광 받기를 원하지 않으십니까? 정말 귀한 믿음이십니다. 참 잘하십니다.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게 시험하지 말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또 세 번째는 천하만국을 나와 보여주면서 나한테 경배하면 다 너에게 주리라 얘기합니다. 우리가 원하는 겁니다. 세상의 명예와 권력과 부와 모든 것을 가지면서 다 남들이 나에게 경배하기를 바라는 그러한 교만과 자만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은 단호히 진리이신 예수님께서 그걸 거부하십니다. 진리이신 예수님께서 거부하셨기에 우리도 그 세상의 것을 그렇게 안타까워하며 바라볼 이유는 없습니다. 왜? 이 세상의 것은 잠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한번 가서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생명도 잠시고, 하지만 주님께서 주신 생명은 영원하다고 얘기합니다. 끝이 없으십니다. 그러기에 지금 우리가 갖고 추구하는 이 세상의 것은 우리가 없어지면은 그냥 다 사라집니다.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근데 그걸 위해서 어마어마하게 관절염 걸리고 심장병 걸리고 허리가 부러지도록 우리가 열심히 합니다. 그게 잘못됐다는 것은 아닙니다. 잠도 못 잡니다. 힘들어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고 내 영혼을 하나님께 맡기나이다. 나에게 정말 하늘에 주신 평안이 있습니까? 뭔가 안 좋은 소식이 오고 뭔가 불쾌한 소식들이 오면은 안절부절하면서 이걸 어떻게 처리해야 되냐 그러면서 자기를 해하는, 하지만 영원한 생명을 바라볼 때 이 또한 지나가리라는 그러한 말씀 속에서 저희들, 이 또한 지나가라는 것은 하나의 말씀 아닙니다. 탈무드에 나오는 그러한 지혜의 말씀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지나갈 때 정말 이 세상의 것은 그냥 잠시 나에게 맡겨주신 것, 자녀들도 나에게 맡겨주신 것, 이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형제자매도 다 나에게 잠깐 맡겨주신 것, 충성되게
모든 것을 이룬 다음에 영원한 생명에서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실 것을 알기에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하라 하면서 마태복음 10장 28절에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두려워할 자가 누굽니까? 여러분 솔직히 말씀해 보십시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십니까? 아니면 목줄을 쥐고 돈주머니를 쥐고 있는 여러분의 고용주와 여러분의 자녀들을 두려워하십니까? 여러분 솔직해지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다 잠시뿐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정말 하나님의 믿음 주셨는데 이 믿음 어떻게 가야 되는가? 우리에게 계속해서 묻고 계시다는 겁니다. 스데반을 보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담대히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십니다. 사람들이 돌로 치료할 때 스데반이 하늘을 봤더니 하나님 우편에 서신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자, 그 정도 우리가 생각하면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이 나를 보고 계시니 돌 맞는 거는 피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돌 맞는 거 피하게 하지 않으십니다. 맞고 순교하게 만드십니다. 거기에 우리의 갈등이 있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이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길도 피해 주실 수 있지 않았을까? 하지만 그렇지 않고 지나가게 하십니다. 그 연단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그렇게 하나님의 일을 이적도 행하고 정말 담대히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육체에 가시가 있다는 것을 고백합니다. 그 육체의 가시를 없애달라고 3번 주님께 간구했던데 답은 뭡니까? 우리가 볼 때는 하나님 그래 내가 없애주리라. 강건케 해주리라. 120세가 됐어도 너는 지금 20세와 같은 청년의 힘이 있으리라 하고 주실 것 같은데 얘야 그 정도면 됐다. 사도 바울이 뭐라 그럽니까? 내가 자고하지 않도록 교만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그걸 허락하셨기에 하나님께서 하신 말을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강하면 강할수록 하나님의 능력은 드러나지 않습니다. 왜? 내 능력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약하면 약할수록 하나님의 능력이 그 속에서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원리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놓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지금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그 진리의 길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고 복음으로 사는 자에게는 고난이 올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유는 세상과 가는 길이 달라서 그렇습니다. 충돌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 충돌이 일어날 때마다 우리에게 뭘 요구하십니까? 겸손해라 그러시고 우리에게 섬기라고 말씀하십니다. 오히려 원수를 위해서 축복해 주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갈등입니다. 우리 생각에는 내가 잘 되고 정말 모든 것이 다 편안해야지 내가 당당하게 하나님이 이런 분이십니다 하고 증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나의 약한 데서 찌그러지고 형편없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러한 길을 걷게 하셨나이다 하고 우리에게 알려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비유를 3가지를 들게 해주십니다. 사도 바울이 군사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2번째는 경기하는 자를 듭니다. 3번째는 농부의 비유를 듭니다. 여러분 군인하면 뭡니까? 세상이 다른 세계에 들어가 있다는 것입니다. 군대에 들어가면 뭡니까? 먼저부터 머리 깎고 옷 갈아입히고 완전히 사회 물을 빼기 위해서 한참 훈련을 시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믿은 후에 하나님 나라의 군대로 입영됐는데 우리가 항상 사회에 살던 그 모습을 그대로 들고 옵니다. 편안하게 갈 수 있는 게 그게 용납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에는 하나님의 법대로 살아갈 수 있는 군인이 되면 군인의 법대로 살아가는 그 길을 알려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군인의 정신을 갖게 만든다는 겁니다. 여러분 군인은 우리가 생각할 때 군인 하면 뭐가 딱 연상됩니까? 충성되고 당당하고 어떠한 곳에서도 물러서지 않는 그런 당당함을 연상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군사되어서 오늘 예배 시작할 때 그 찬송을 드리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군사되어서 여러분 그 찬양을 드릴 때마다 내 앞에 어떠한 난관이 있더라도 주님 때문에 내가 이 길을
선택해서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 고백이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세상과 타협할 수 있는 그 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쁘게 하는 그 일을 당당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회에 있는 물들하고 사회에 연연했던 그 삶을 계속해서 군대까지 갖고 오면은 이게 군인인지 사회인인지 분간이 안 될 때가 많습니다.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해야 되는데, 하나님만을 기쁘게 해야 되는데, 이쪽 사람들도 기쁘게 해주고 하나님도 기쁘게 해주는 이런 좌우 모든 것을 기쁘게 하려다가 모든 것을 놓칠 때가 있는 그런 경고의 말씀이라고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는 한번 하나님의 그 나라로 들어오게 만든 다음에 모든 것을 단절하게 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원리입니다. 그 후에 다시 그쪽으로 가게 만드십니다. 제가 그때 이 예를 한번 들은 것 같은데, 멕시코의 그 와레스의 유명한 깽단에 부두목이 있었습니다. 제가 뉴멕시코에 가 있을 때 멕시코에 이렇게 선교 다니면서 그분과 이제 친교를 하면서 나눴는데, 이분이 와레스의 그 유명한 깽단의 2인자였습니다. 사람 죽이고 마약, 이거 뭐 말도 없이 많이 한 분인데 복음을 받습니다. 복음을 받은 후에 자기가 더 이상 이런 행동을 할 수 없다는 양심의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기 시작할 때 자기가 두목한테 고백합니다. 저는 더 이상 이걸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저를 놓아주십시오. 두목이 하는 옵션도 2개밖에 없어. 24시간에 안 가면 죽던가 24시간에 내 눈에서 사라져. 딱 옵션 2개 주니까 자기가 미국 땅으로 도주해서 도망옵니다. 그리고 몇십 년간 어렵게 살면서 복음으로, 그러면서 자신이 신학 공부를 하고 목회자가 됩니다. 그 후에 다시 그 마을로 들어갑니다. 선교 물품 가지고 복음 말씀 듣고, 그 아이들이 자기가 겪어왔던 청소년 시절을 똑같이 겪으니 거기에 복음의 말씀을 전하고 박싱을 하는 그 사역을 하면서 청소년들을 인도하는 그 사역을 지금도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의 동료들을 하나씩 복음을 전합니다. 그래서 그 박싱하는 미니스트리에 코칭 스태프들이 있는데, 그때 가서 보니까 다 전에 자기 밑에서 일하던 그 깽단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단절한 것 같으나 그곳에서 다시 복음의 용사로 만들어서 그곳에 보내서 또 복음을 전하게 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놓는 것 같으나 놓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금 진정한 나를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자는 그 명령 속에서 훈련받게 하십니다. 그 후에 그곳으로 다시 들어가게 합니다. 이런 당당한 군인이 되기까지는 엄청난 훈련 과정이 필요합니다. 전투가 이루어졌을 때 내가 과연 이 일을 감당할 수 있을까? 군인들은 체력도 좋아야 됩니다. 제가 군대 훈련할 때 제일 힘든 게 뭐냐면 고지를 점령하는 그 백병전입니다. 이 고지가 이렇게 높은데 진흙탕 비가 올을 때, 그러니까 진흙탕을 막 걸으면서 막 질퍽질퍽 하면서, 야, 전쟁하면 진짜 내가 살아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막 고지를 향해서 올라가는데 저쪽에 수류탄 던졌다 그러고 뭐 기관총 쏜다 그러고 막 다다다닥 소리 나는데 진짜 총알은 아니죠. 그리고 옆에서 막 하는데, 그 다음에 나중에는 착검하라 그래서 저희 M1 소총, 그것도 M16이 아니에요. 제가 훈련할 때는 M1이어도 무거운 거 그거 들고 착검해가지고 백병전 할 때는 소리를 크게 질러야 돼요. 왜? 마지막 힘을 들어가지고 저 고지를 점령하려면 우와 하고 일어나야 되는데, 아이고 이 전복된 힘까지 다 늘려 힘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 생각에, 야, 전쟁 나면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너무 힘이 빠져서. 여러분, 하지만 그 훈련을 이겨낼 때까지 훈련을 계속 시킵니다. 그것이 강한 군인과 당당한 군인을 만들 때까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저희를 오늘도 생명을 주신 이유를 아십니까? 당당한 군인으로 만들기 위함입니다. 십자가 군병으로 만들기 위함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저께는 실패했더라도 오늘도 생명을 주셨기에 일어나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 앞에 나가는 그런 귀한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된다는 것을 잊지 마셔야 됩니다. 견뎌내셔야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비유는 경계하는 자입니다. 경계하는 자를 법대로 하지 않으면 면류관을 받을 수 없다고 얘기합니다. 반칙하면서 농구선수가 발로 찍찍 치면서 하면은 그게 안 됩니다. 축구선수가 드리블 한다고 손으로 드리블해서는 안 됩니다. 자, 법대로 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 법대로 싸움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서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주실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 법이 뭐냐? 궁금하실 수 있지만은 주님이 이미 알려주셨습니다.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 십자가를 져야 될 텐데 자꾸 자기 십자가는 지기 싫고 하고 남이 나의 십자가를 지기를 원합니다. 나 힘드니까 당신이 져줘. 근데 그걸 내가 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때까지 그게 바로 법대로 경계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잠깐 영웅이 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견디고 나가고 경주를 마치는 경기하는 자가 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농부는 씨만 뿌린다고 추수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수고하는 농부라고 얘기합니다. 그가 수고함을 받을 거라고 얘기합니다. 그 얘기는 여러분 농부는 밤낮 없습니다. 이와 같이 비가 오면 혹이라도 벼가 쓰러질까 가서 또 메아줘야 됩니다. 혹이라도 물길이 넘어질까 봐 또 물길을 터줘야 됩니다. 이게 밤낮이 없습니다. 김 매줘야 되죠. 뭐 곤충 잡아줘야죠. 여러 가지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게으르면은 그 다 망칩니다. 아유 비가 오나 보다. 아유 벼가 쓰러지면 지가 일어서겠지. 아유 곤충이 왔나 보다. 먹다가 배부르면은 그만두겠지. 그런 식으로 농부 그런 농부 없습니다. 농부는 부지런히 가서 김 매줘야 되고 비료줘야 되고 따줘야 되고 여러 가지 일을 해야 됩니다. 자, 이러한 일을 통해서 농부가 게으르면 망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논밭 다 망가집니다. 제가 베트남을 2월달이나 3월달에 가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그때가 바로 그 사내 부족들이 소수 부족들이 농사를 다 짓고 추수하고 그 다음이 농사를 안 지니까 모르네. 농번기가 아니고 뭐예요? 휴번기? 하여튼 쉬는 때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시간이 많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그때 지도자들이 함께 다닐 수 있는 시간이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시대를 특별히 선택해서 가는 겁니다. 하지만 바쁠 때 가면은 만나기가 힘듭니다. 밤낮으로 그 산에 가서 농사를 짓습니다. 이거는 남자 여자 구분이 없습니다. 애들도 가서 바나나 잎 따야 되고 바나나 나무 부셔야 되고 바나나 잎 따가지고 지붕을 얹어야 되고 뭐 이 일이 끊임없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게 참 부지런함으로 이 사람들이 살아가는구나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 일이 언제 끝나느냐? 추수하면은 수고가 끝납니다. 여러분 저희들 추수가 언제 됩니까? 예수님이 오실 때입니다. 그때까지 우리는 수고를 놓지 말아야 됩니다. 계속해서 수고하셔야 됩니다. 오늘도 힘이 들지만 아직 주님이 오시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우리는 또 수고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맡겨주신 일을 잘 감당해야 된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언제까지? 추수할 때까지, 추수하러 오실 때까지 주님은 우리에게 그걸 원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군인이나 운동선수나 농부라는 이 비유 속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 맡겨준 일에 그들이 항상 속해 있다는 것입니다. 벗어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군인이 갑자기 사회인이 되고 이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는 끝까지 하나님께서 부르셔가지고 추수 심판하러 오실 때까지 그 일을 감당해야 된다. 그것을 법대로 끝까지 끌고 나가야 되는 그러한 모습이 필요합니다. 근데 이것이 우리에게 굉장히 힘이 듭니다. 군인도 맨날 전쟁이 있으면 좋을 것 같잖아요. 맨날 싸우고 나가면 좋을 것 같은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 전쟁에 나기 위해서 준비해야 됩니다. 총도 닦아야 되고 총구가 녹이 슬지 않도록 자꾸 깎아내야 되고 다 이런 메인테넌스가 필요합니다. 굉장히 짜증나는 일입니다. 운동선수도 마찬가지입니다. 100m 선수가 맨날 100m 뛰는데 이게 힘이 듭니다. 언제 진짜 땅하고 내가 금메달 딸 수 있는 그 기회에 나가느냐. 그걸 준비하기 위해서 계속 합니다. 농부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언제 저 추수를 해가지고 저걸 거둬들일 수 있을까? 그때까지 계속해서 수고하고 견뎌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삶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한 충성을 다하고 나가겠다는 것. 그래서 현장에서 진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을 통해서 드러나야 했다는 것을 항상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3장 18절 19절 말씀을 보면 이 말씀을 하십니다.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이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하고 사도 바울이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높고 깊고 얼마나 길이가 긴지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충성된 군인과 경기하는 자가 경기를 준비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준비하고 농부가 추수 때까지 수고하는 그 과정 속에서 일상의 소소한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큰 걸 하나 해내야지 역시 하나님의 사랑은 대단하셔, 이 고백이 아니라 여러분 소소한 것에서 내가 자고 일어났더니 아니면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이러한 상황 속에서 감사를 드렸더니 거기서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를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 것을 알기에 그래서 고백드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 말씀 8절을 보시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고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그 깊이와 넓이를 알기 위해서는 그리스도를 항상 기억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하여 10절 내가 택하신 자를 위하여 모든 것을 참으면 너희로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얻게 하려 함이로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이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라는 것은 이 구원의 완성을 얘기합니다. 마지막 끝나는 순간 우리가 구원을 얻었으나 지금 이것이 완성된 단계가 아니라는 것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 이룰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구원의 완성이 이를 때까지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그 고난을 견디라고 얘기하십니다. 우리의 삶에서 견뎌냄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가운데 저희들 정말 무엇을 견뎌내야 되고 왜 견뎌야 되고 왜 고난을 받는가 다시 한번 알게 해주시는 데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진정 당당한 군인 되기를 원하나이다. 법대로 경기를 마치는 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수고하는 농부가 되기를 원하나이다.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삶의 현장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낼 수 있는 하나의 백성으로 인도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